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6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한 절씩 먼저 말씀을 교독합니다. 6절,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더라. 첫째 달 조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조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에스라 선지자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중에 있다가 다시 70년이 지나서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두 사람의 중요한 지도자가 이스라엘에 있게 되는데, 한 사람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는 대표적으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어떤 정치적 지도자라고 한다면, 신앙적인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는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라를 학사 에스라라 그렇게 많이 부르죠.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의 바벨론의 포로를 통하여서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것을 반성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통하여 크게 깨달았던 것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되겠다. 그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책망했던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운동들, 그러니까 사실은 좀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러나 그 율법주의자들, 사실은 그들은 원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순수한 운동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시대에 이르면 그것이 율법화되어져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긴 합니다만은, 원래 이 바리새인들의 이 운동이 시작된 게 사실은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부터 그들이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너무 이제 굳어지고 율법화되어서 예수님의 시대에는 예수님부터 책망을 받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 시작은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과 말씀 운동을 일으켰고 이끌어갔던 지도자가 바로 에스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에스라의 우리가 믿음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그가 하는 일은 다 잘 되더라 그랬어요. 남이 잘 돼도 아멘 하세요. 잘 될 것이에요, 여러분. 잘 되더라. 예를 들면 그가 왕에게 무엇을 부탁해도 왕이 다 들어주고,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6절과 9절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그게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그랬어요. 에스라가 하는 일은 다 왕이 다 들어주더라는 거죠. 왜? 왕이 들어준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도우셨더라. 그리고 9절도 마찬가지죠. 그가 바벨론의 길을 떠나서, 그러니까 바벨론의 길을 떠나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예루살렘에
무사히 이르게 되었더라.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길을 잃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잘 걸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건 그냥 이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무사히 도착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에스라는 그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냥 내가 잘 살았다, 내가 훌륭하였다가 아니고 이제는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어.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어.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어. 그러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던 일은 우연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라가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살아왔던 그 삶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거라는 거죠. 자, 오늘 저는 에스라의 세 가지 특별한 믿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저는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이거 그냥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훗날 여러분을 사람들은 그렇게 기억할 겁니다.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자.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저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될 거예요. 잘 되지만은 그냥 기도하지 않고 잘 된다면 사람들은 뭐라 그럴 거예요? 야, 그 사람은 참 이상하지. 잘 되네. 야, 그 사람이 뭔가 훌륭한가 보다가 말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잘 되었다면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야, 그분이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더니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오늘 에스라는 그 살아온 삶이 그저 잘된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입니다. 에스라가 하는 일이 잘된 것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여러분, 오늘 잘 되는 사람이 있고 그 잘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냥 잘 되는 사람하고 기도를 하고 잘 되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내가 그냥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도 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됩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되는 사람과 내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잘 되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기도하지 않고 성공을 했다면 그것은 곧 재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공을 했는데, 기도하고 성공을 했으면 모르는데 기도하지 않고 성공을 했다면 그것은 곧 재앙이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성공을 하지만은 기도하지 않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성공은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까? 내가 한 것입니까? 내가 한 것이라고 여기겠죠. 그러니까 성공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겸손해질까요? 교만해질까요? 겸손해지겠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성공을 했다. 내가 잘했구나. 내가 훌륭하구나. 그 사람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교만해집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성공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곧 넘어집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성공한 사람은 성공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성공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 성공을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에스라, 오늘 그는 그의 삶을 성경은 여호와가 도우셨구나. 여호와가 도우셨구나. 그러면 에스라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인가? 세 가지 말씀을 좀 함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에스라는 말씀에 익숙하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에스라 7장 6절 말씀입니다.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거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율법에 익숙한 학자들아. 말씀에 익숙하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 익숙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물론 우리가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좀 막연합니다. 자,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 그 에스라가 바빌로니아에서 돌아왔다.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이다. 주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피셨으므로 왕은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주었다. 아멘. 율법에 능통한 학자들아 그래.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익숙하다고 하는데 익숙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그 전부터 알고 있었다 이런 뜻에 좀 가까운데 익숙하다 이런 것은 능통하다는 것은 좀 더 의미가 다르죠, 그죠? 익숙한 자보다는 능통한 자들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이제 이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 정도라면 성경을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모르는 성경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능통한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이 더 능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기도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늘 하는 일은 우리는 기도를 그냥 않는 정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기도는 응답이 된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사람은 많지가 않죠. 저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알 뿐 아니라 기도에 능통한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늘 이 기도 사역을 우리 목회자들에게 전할 때에 당신의 교회가 기도의 교회로 세워지느냐 세우지 않느냐의 차이는 성도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고 말을 했는데 막상 교회에서 기도해 보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실망을 하지요. 제가 지난 25년 동안 해마다 목회자 세미나를 하지 않습니까? 올해도 11월 11일부터 우리가 13일까지 목회자 세미나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미 거의 400명 가까이가 이미 사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제가 이 세미나를 하는데 그러면 저는 25년 동안 이 세미나에 다녀간 목회자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수천 명의 목사님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목회자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한번 배우고 갈 뿐이에요. 그래서 듣고 나도 좀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것을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꾸준히 하는 사람은
손에 꼽습니다. 저는 그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은 성도들에게 달려있지 않고 그 일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목회자가 얼마나 기도에 능통한 사람이 되느냐, 그게 달려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목회자들한테 늘 당부합니다. 당신이 먼저 이 기도에 관하여 능통한 자가 되어라.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고 능통한 자가 되어야만이 모든 저항과 반대와 마귀의 시험들을 돌파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저 자기 교회에서 1년, 2년 해보고 우리 교회는 안 되나 보다, 한빛 교회만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교회에서 기도의 말씀을 듣되 그저 아는 수준의 기도자가 되지 마시고요, 이제 저는 우리 교인들도 능통한 자가 되길 바라요. 기도에 능통한 자가 되어서 반드시 기도의 능력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 말씀에 능통할 뿐 아니라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입니다. 행하는 자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할 뿐 아니라 그것을 이제 준행하여서, 따라서,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았더라 그랬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아는 것에 머물지 마시고요,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준행하였더라. 준행이라는 것은 힘써 지킨다 이 뜻입니다. 그냥 지키는 게 아닙니다. 힘써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렵다 그래요, 그냥. 우리는 늘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그럼 어려워야 돼요? 쉬워야 돼요? 한번 물어봅시다. 반대로 제가,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게 그냥 쉬워요? 어린 애도 그냥 마음대로 지킬 수 있도록 쉬워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어려워야 하는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여러분, 기도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기도가 쉬워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이 왜 기도 못하는지 아세요? 기도가 어렵대요. 기도는 어려워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야. 전 그렇게 앞으로도 더 어려워야 될 것 같아, 나는 그냥 아주. 정말입니다, 저는. 기도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면서 왜 새벽 기도 어렵지? 저는 새벽 기도가 앞으로 더 어려워야 될 것 같아, 그냥 아주. 아니, 여러분, 세상에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성공이 쉬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이기고 성공하는 거지, 쉬워서 성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새벽 기도가 좀 더 어려웠으면 좋겠어요. 아주 그냥 우리 새벽 3시에 할까요, 그냥? 사람들은 자꾸만 왜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냐는데, 당연히 어려워야 하는 거예요. 어려워야 하는 거. 준행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준행은 힘써서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이 그저 뭐 쉽지 않다, 뭐 힘들더라,
아니에요.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24시간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24시간 기도를 하면 늘 많은 분들에게 얘기를 듣습니다. 지금도 뭐 소문이 나가지고 전화도 오고 그러는데 한결같이 하는 말입니다. 아유 목사님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하세요? 그거 죽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주무시지요? 그래. 나도 같이 하는데 아니 목사님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래. 힘드니까 해요. 힘드니까. 왜? 단련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기도회는 24시간 기도회 하는 게 끝나지 않고 저는 이것을 영적인 단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단련. 여러분 운동은 쉬운 게 운동이 돼요? 힘들고 어려운 게 운동이 돼요? 힘들고 어려운 운동이 되는 거예요. 숨이 허헉 차고 죽겠다 죽겠다 그래 그때 사는 거야. 운동을 했는데도 야 힘이 안 들어 이거 그건 운동 아니에요. 노는 거지. 그건 운동 아니고 노는 거예요. 노는 거. 운동은 숨이 차고 땀이 나고 허헉대야 돼요. 야 나 죽겠다 그러고 쓰러져야 그때 사는 거예요. 기도도 죽을 만큼 해야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쉬었다 그건 쉬운 게 아니라 놀이라니까. 놀이.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는 게 종교적 놀이로 하지 마세요. 준행하시라고. 영적인 단련이에요. 훈련이고요. 자꾸 교회 생활을 놀이로 하려고. 놀이로. 꼭 기억하세요. 한빛교회 놀러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영적 단련과 훈련하는 곳이라고. 그냥 한빛교회 다니면 숨이 헉 차야 돼. 목사님 따라 살려니까 죽겠다 그냥 아주 그때가 사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는 부담이 없다. 그건 죽는 곳이에요 그냥 아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신앙 여정은 훈련이고 단련이고 연단입니다. 여러분 힘써서 따르는 거. 힘써서 그때 믿음이 자라는 거. 힘쓸 때.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선들선들 돌아다니는 것도 운동 하나도 안 돼요. 여러분 계단으로 그냥 올라가면서 막 숨이 차야만이 허헉대고 하고 나면 야 죽겠다고 넘어져야 돼. 그때가 사는 거거든요. 24시간 기도하고 나면 죽겠다고 쓰러져야 돼.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24시간도 48시간으로 해볼까 지금 뭐 성도들이 단련되면 말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말씀을 그냥 지킨 게 아니라 준행하더라는 거예요. 힘써서 지키더라. 힘써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게 아니다. 늘 저는 그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면 우리가 불가능한 걸 주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지킬 수 있는 걸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저 나약하게 야 이거 힘들어 나는 못해 못하면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한계를 돌파하고 성공하는 겁니다. 자기를 이기고 성공하는 겁니다. 고난을 환난을 이기고 성공하지 그냥 성공하는 사람 아무도 없듯이 저는 여러분이 믿음에 성공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에 성공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신앙으로 성공하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능통하기도 하고 준행하기도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완전하더라. 에스라 7장 12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멘.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한 학자더라. 할렐루야. 저는 늘 학사 에스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에게 참 많은 깨우침을 주셨던 우리 박희천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저는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목회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목사님들 중에 우리 박희천 목사님처럼 말씀에 완전한 사람 제가 만나지 못했습니다. 사실 뭐 설교를 화려하게 하고 언변이 좋은 사람은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박희천 목사님은 사실 언변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냥 어눌하게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그분은 성경 66권을 거의 외우고 계시거든요. 저는 그런 목사님은 처음 만나봤습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목사님이 늘 말씀하죠. 목사님은 이게 상고를 나오신 분이에요. 그때 옛날 얘기죠. 옛날에 상고는 뭐 하는 것입니까? 예, 주판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판 아세요? 그죠? 이 주판이라는 것은 연산이거든요. 자기 머릿속에 다 연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성경을 주판을 연산하듯이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은 성경 그러면 머리에 이렇게 떠오른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분은 일생 동안 하루에 본인이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 제게 말씀하실 때는 하루에 5시간에서 7시간까지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경을 보는 데만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생일을 살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머릿속에 그냥 송두리째 새겨지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향한 그분의 사모함을 보면서, 그래, 목사님은 말씀을 저렇게 완전하게 하시는데 나는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는 그때 혼자 하루에 5시간 기도하자,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혼자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은 늘 저를 만나면, 백 목사는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십니까? 저는 목사님이 성경 보시는 만큼 기도하려고 작정했습니다. 참 저에게 큰 영향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준 영향은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말 참 대단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기준을 높게 잡길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는 완전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완전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노력하고 안 되면 핑계 댑니다. 우리는 원래 약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자다.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완전한 자더라. 축복하기는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만 하지 말고요, 더 온전하고 완전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은 에스라는 우연히 그가 하는 일이 잘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도우셨더라. 하나님이 도우셨더라. 그는 왜 하나님이 도우셨느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대. 그는 그 말씀에 능통한 자고, 그 말씀을 힘써 지키는 자고, 그 말씀에 완전한 자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더 영적인 목표와 또 우리의 완전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더 힘쓰고 더 힘써서 자라고 성장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